예, 할렐루야. 벌써 이제 5월 달도 셋째 주 주일 맞이합니다. 좀 이제 지난 며칠 전부터는 날씨가 여기 보스턴에도 많이 이제 더워져서 제가 벌써 오늘 반팔을 어, 입었습니다. 참 이제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도 진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동부 지역, 동부 남부 지역의 그 마리우폴이라는 곳에 있는 그 큰 제철소인 그 아조스탈 제철소를 마지막 그 항전의 그 거점으로 삼아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빨리 이 전쟁이 중단돼서 다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와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어, 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제철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넘도록 그 대피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정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거하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보호와 또 안전함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우리 성령님을 이 시간 구하며 성령님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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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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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거룩한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며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특별히 성령님으로 우리 이 시간 충만함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의 동부 이제 러시아가 동부 지역 또는 남부 지역에 집중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와 그 러시아를 잇는 그 남부 지역을 동남부 지역을 우리 러시아가 자기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마지막 거점으로 마리우폴이라는 지역 그 도시에서 특별히 그 아조우스탈 그 제철소에 그 거점을 삼아 가지고 그 피신하면서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그 옛날 그 소련 시대부터 그 유럽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는 굉장히 큰 제철소입니다. 이 제철소의 지하가 얼마나 잘 지어졌냐면 미러와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그 지하까지 지어져서 그 어떤 핵 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곳이 이 아조우스탈 제철소라고 합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는 피신을 했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 마리우폴 주민들이 이곳에 한 달 넘도록 대피해서 그동안 안전하게 대피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철소에 안에 이렇게 보호 안에 있을 때는 그 마리우폴 주민들이 어떠한 폭탄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을 보장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철소에서 만약에 이곳에 밑에서 숨어 있지 않고 나왔다면 아마 주민들이 나왔다면 그 수많은 폭탄에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우리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만 이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지 않고 안전한 거룩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 이제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바로 천국에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임하여야 되는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발 기다려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과
그러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주님의 그 몸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정말 아담과 우리 조상 때문에 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결국은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죽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 묶여서,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죄인처럼, 죄수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못 박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요단강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태초에 이 세상을 하나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모든 창조를 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받고서야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천국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죽음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예수님 제자들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성령, 내가 받은 성령, 예수님도 받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다리게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강력하게 연결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성령님을, 출전에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훈련 가고 한국 가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언젠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언제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미래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만약에 뿌리치고 다시 옛날처럼 죄를 짓고 산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들, 정말 예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온전히 계속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제 미래도 받고 이제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예수님과의 믿음의 문제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결국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가운데서 다 마치는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 끝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면서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입니다. 어느 순간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됐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결과는 거룩한 삶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if we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we have to live holy.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만약에 은밀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어느 과거에 믿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다면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없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지난달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케냐의 그 에반스라는 이분이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나 되는 그 롱 거리를 끝까지 마치시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는 이 40km가 넘는 over 40km 되는 이 먼 거리를 완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스타팅은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마라톤 시작점을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도 그 파이널 결승전까지 통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42km나 되는 그 먼 거리는 너무나 달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마라톤에 사도 바울이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의 마라톤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요, 중간에 그냥 포기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우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라고 누누이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빌립보서 감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해 온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과 감옥 밖에서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없을 때도 밖에 있는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님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끝까지 이루어 가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은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구원을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은혜, 정말 선물로 우리가 받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지금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누구와는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는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마라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을 다 마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했다, great job, 이렇게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그 육신의 몸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우리 죄된 몸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자꾸 죄를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은 The Holy Spirit이지 않습니까? Holy Spirit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홀리 스피릿을 따라서 살 때만 우리가 결국은 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터치다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Walk with the Holy Spirit. 왜냐하면요, 성령님을 왜 이토록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하셨냐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물론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만나면. 그렇지만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만약에 2000년 동안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살아 계셨으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온 세상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wherever we are, God can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우리 몸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에 그 우리의 죄된 육신을 따라 산다면 결국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니까.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도요,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 안에 있다면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끝은 생명입니다. 끝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에 전쟁이라고 핵폭탄이 떨어져도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여행 가이드가 지금 여행객들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객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 여행 그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적지를 따라서 여행을 하고 또 다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다닌다면 굉장히 위험한
빠질 수 있고 그 목적지를 절대로 찾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이런 가이드와 같습니다. 이 사람 가이드는 불완전하지만 성령님은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간다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건강도 코비드가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가 자꾸 우리 육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에너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우리의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의지하고 믿게 되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면, 이 조건적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위축되십니다. 억지로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요,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에 너희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지 못한다.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울고 먹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산다면 결국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도 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도 근데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과거의 악이 돌이킨다면, 주님께 돌아온다면요, 다 회복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결국은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만 끝까지 따라가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어도요, 우리 몸은 언젠간 죽습니다. 죽어도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입니다. 단지 성령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신다면 결국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라도 여러분이 몸이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간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우리의 몸을 죽이고 죄된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살아간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죄를 따라갔던 저희들이라면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 진리의 삶,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버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 성령님, 나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 성령님, 나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여러분, 죄를 따라가면 우리 죽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따라가며 늘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복하며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